영적 군사 훈련이라는 제목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영적 군사 훈련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전제하에 영적 군사 훈련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2013년도를 맞이하고 또 지금까지 쭉 오면서 벌써 이제 전반기가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후반기 7월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 듣는다고 모였을 때가 진짜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도도 절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013년도 인도를 쭉 받아오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고민하게 하고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저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지컬인데 사실 올해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홍콩에서 뮤지컬을 처음에는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좀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러면 막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해외보다 좀 더 국내에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좀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쭉 하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그 다음에 목회자 수련회 지난주에 쭉 인도를 받고 사실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LA에 그 다음에 페루 집회가 해외 집회가 계속 사실 지금 열리거든요. 파나마까지 어떻게 보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해외 집회가 쭉 열립니다. 제가 원래 연간 일정을 보면서 인도를 좀 받아내려고 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제 핵심 뉴스 때 보니까 페루의 마약 치유 사회군에 많은 문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복음을 듣고 환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뉴스로 제가 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성에 또 우리 교회가 마약 치유라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인도받아가고 있는 중에 제 마음과 생각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해외 집회를 두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아온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받는 부분으로 마음의 정리가 딱 됐어요. 하나님이 올해 다락방 단체의 전체의 어떤 흐름과 시간표 속에 2013년도 올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교회 방향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션홈에 저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2주간 훈련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 마음에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제는 이제 좀 약식으로 미션홈 도론 두 분을 모셔놓고 우리 미션홈 있는 가족들 함께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미션홈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전달하고 그럼 2주간 당신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씩 전달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일 저녁마다 제가 2주간 이번에 해외 집회를 안 가면서 2주간 매일 저녁마다 이번에 오신 두 분과 미션홈 가족들에게 제가 훈련 내용을 메시지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훈련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나와질 겁니다. 10년 정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락방 단체의 전체 흐름 속에 내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2013년도 올해 하나님이 뭔가 해외의 문을 막고 뮤지컬도 해외의 문을 막고 또 제 개인이
해외의 어떤 사역의 문을 조금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 두고 기도하게 하셨던 부분에 사실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부의 전체 어떤 훈련에 항상 제 마음에 강조해왔고 해왔던 그 훈련을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미션홈에서 제가 앞으로 인도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시를 했어요. 신영훈 전도사한테. 이번에 2주간 훈련받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초대교회 미션홈 훈련 받았다는 인증서를 줘라. 인증서를. 그리고 지난번에 받고 훈련받고 간 심성훈이부터 줘라. 그래서 넘버1이 심성훈이고요. 2가 이제 우리 홍장론이고 세 번째 이제 수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영적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 군사 훈련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순신을 선조 임금이 이해를 못했다. 선조. 이래가지고 자기 자리 위태로워질까 봐요. 이래가 실제로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정치인들이 괜찮다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침략적 문제가 없다.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순신은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자기 속에는 뭔가의 어떤 긴급성이요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충무공 이순신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군사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혹독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22전 22승인가? 23전 23승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 해전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TV 드라마 중에 가장 내게 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멸의 이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요, 참 저 이순신 장군이 그 시대에 진짜 뛰어난 인물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보건관인 장군 중에 저런 장군 한 명만 있어도 참 북한의 지뢰 못 가볼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 속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 군사 훈련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앞으로 시대가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저는 우리 교회는 나는 전도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성취, 실질적인 그 현장의 응답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하는 이 부분이 사실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있은 거거든요. 전도 훈련.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할 시간표가 왔다. 이걸 하나님이 두시고 해외의 모든 뮤지컬이라든가 내 해외 선교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이제 본격화 준비를 하나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난 제 확답이 딱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요. 지금 현장은요, 전 세계는요, 영적 싸움 속에 있고요,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성도들의 현실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현실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냐 했을 때 죽음도 맞이하고요. 죽음도 맞이하고. 또 본인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많이 죽잖아요.
죽음이 막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이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거나 여러분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성도들은 어려워요. 영적 전쟁 속에 지금 내 육신의 삶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대부분 뭐냐, 영적 전쟁 속에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사는 군사로서 어떤 생각보다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이 잡힌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에 장례식장에 제가 갔다 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과 전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 속에서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니까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고 그 방향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고 여러분의 사업 아닙니까? 그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기능이 이거 하고 맞으면 되는 거거든. 가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자녀가 죽는 위험을 줬는데 아픔을 줬는데 불신자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많겠죠.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어 가지고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가면서까지도 그 가정에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부모와 친구 12명 모여 있는데 바로 내가 복음 전했어요. 다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상집에 생명이 역사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세상을 복음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능이 이 일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라 사실. 그게. 어쨌든 지금 뭐냐, 이런 지금 쉽게 말하면 상황 속에 있다니까.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전쟁 속에 어떻게 보면 또 뭐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막 병사들이 막 죽고요, 막. 이순신 장군 86회 보면 나와요. (104편이) 마지막인데 86편인가 보면은 전염병이 돌아가 병사들이 막 죽어요. 그때 이순신의 탄식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러면. 여러분 아파봤습니까? 저는 그냥 아파본 게 축구하다 다리 부른 거. 지금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많았겠죠.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이런저런 부분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겠죠. 순호기처럼. 질병.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우리가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실 상황에 거의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이거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피부암이 와가지고요, 기와장 가지고요 자기 몸을 벅벅 끓였습니다. 피날 만큼. 그걸 쳐다보던 마누라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마누라가 도망가버렸다. 그런데 금요 기도했던 건데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 스케줄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모경이라네요. 만약에 이모경이가 교회 일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렸다. 남편 상공이가 교회 안 오잖아요. 불신자 수준인데 만약에 효영이 보고 네가 그래 교회 열심히 돌아다니고 목사님 한 번씩 해외 갔다 오면 네가 뭐 반찬 해가지고 들고 가고 네가 또 뭐 어린이집 한다고 교사로 뛰다니고 또 뭐 피아노 반주한다고 뮤지컬 한다고 또 반주 연습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또 무슨 암까지 걸리가 하나님 어딨냐. 남편 극하고 막 죽으라 하고 가버리지. 혼자 기아장 가고 몸 끌고 앉았지.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아빠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이래요 지금 성도들의 현장 현 상황은. 거기다가 이제 뭐냐, 경제 고통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하신 또 인간관계 문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정 문제, 어떻게 보면 부부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요 막 계속 어려움이 계속. 성도들이 있는 현장은 지금요 이런 부분의 종류의 어려움으로 여기에다 또 이제 뭐냐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 영적 문제 이제 막 올라오죠. 영적 문제 속에 빠지죠. 막 술로 도박으로 막 마약으로 막 이런 우울증에 막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그렇죠. 사단 활동하죠. 사단이 분명히 뭐냐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냐 사단이 활동을 했어요. 사단이 역사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사단이 활동하고 역사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불신앙을 심겠죠. 불신앙을. 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죽거나 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암이 걸리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경제 문제 속에 빠졌거나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가 막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뭐냐 불신앙 분위기겠죠. 가정 분위기가 가족 분위기가 불신앙 분위기겠죠. 분명히 뭐냐 사단이요 불신앙을 심겠죠. 자 그러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더 좋은 계획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또 입장이 좀 다른 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개인이요. 성도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제게는요. 제 문제거든요. 그 말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와 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걸 전달해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경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그 말은 돈으로 내가 줄 수는 없고, 여러분 아픈 걸 내가 가가지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주사 놔줄 수도 없고, 약 지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내가 메시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요 이게 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아프지는 않지만은 아픈 사람의 입장과 그 아픈 걸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요 성도들을 두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아픈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다. 김명숙 근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암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떻게 부분을 내가 어떻게 암을 내가 걸리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걸리게 하면 걸려 보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아픈 사람을 두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아프면은 생각과 마음이 어떨까? 그 아픈 걸 통해서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걸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줘야 될 메시지를 찾으려면 또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제게 있는 부분의 문제나 성도님과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제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현장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내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24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제게요 이런 분야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마다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탁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 그래서 메신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성도에게 돈으로 줄 수 없고 건강으로 줄 수 없고 뭐로도 줄 수 없는 육신적으로 줄 수 없는 그 부분, 그 육신적인 부분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늘에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속에서 답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을 겁니까? 한번 두고 깊이 여러분 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개인에게 있는 현실의 형편의 문제의 어려움을 두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한번 기대해 보라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 좋은 것들을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요 불신앙 가운데 몰아요. 불신앙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사단은 불신앙을 심습니다. 어떤 불신앙을 심냐? 분위기를요, 뭔가 불신앙의 분위기로.
불신앙 분위기가 무서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동문회 회장 아닙니까? 동문회 회장이다 보니까 동문회에 있던 모임에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동문회 메시지를 했더니요. 맞추어 놨더니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 뭐 조 목사가 쥐가 뭐 동문회 쉽게 말하면 뭐 독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이게 감히 뭐 6기가 1기를 안 해. 그래갖고 뭐 그 주로 이제 뭐냐니까 저 이제 밑에 부산에 그 어느 교회 있잖아요. 좀 큰 교회요. 그 교역자 많은 교회. 이 쉽게 말하면 좀 다락방 안에 이제 영향 있는 그 교회요. 부교역자들이요. 연합해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막 나와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내가 이제 불신할 수 있는 분위기다. 제가 불신앙 딱 하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불신앙 할 때마다 불신앙에 빠지면 내게 올라오는 이 체질이 있어요. 취기부가 이거거든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고요. 그러나 또 반대 또 하나 탁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 싫다. 때려치 아프자. 내가 무슨 뭐 동문회장이고 지랄이고 참. 내가 뭐 답답해서 이 지랄하는 말. 이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로 말하면 하나 불신앙인데 이제 불신앙 딱 하면 이제 그렇게 와요. 막 성질 나거나 아니면은 때려치 아프라 맛이. 안 하면 되지 뭐. 이제 요래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안 그렇지요? 저는 그래. 표는 안 나지. 근데 내 마음에 생각에 요래 왔다 갔다 해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되지면은 실제로 24시 기도 축복을 못 누리면은 이제 욕이 나거나 쉽게 말하면 신기를 막 나거나 그다음에 뭐냐 우울증 반 비슷하게 걸린 것처럼 이상하게 막 때려치고 싶고 이제 막 그만하고 싶고 막 내가 막 지금까지 했던 총신 동문회장보다 난 게 뭐 있노 싶고 막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해요. 왔다리 갔다리. 요게 내 생각에서요. 요 좀 심하면 이제 내 마음에까지 있다. 그러면 약간 뭐냐 나도 모르게 우울증 상태가 싹 올라요. 여러분 영적 군사도 영적 사람도요 영적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그 엘리야 그 우울증 아닙니까? 롤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요 죽기를 청하고요 이제 막 하기 싫니 뭐 나만니 계속 이제 죽여주이소 계속 그 우울증이거든요. 모세도 우울증 알았잖아요. 미디안에서 도대체 이거 사는 게 뭐고 싶고 막 내가 양을 치고 앉아 이건 양 쳐본 데기 내 끼가 싶고 막 낙없는 인생을 우울증이 시달렸다니까 모세가. 바울도요 한 번씩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제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영적으로 안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쫙 보면은요 바울이 기가 막힌 말들 하는 거예요. 칼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못하면 여러분 빠져 죽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근데 여기 나중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혀버린다. 막 생각과 마음이요 여러분도 막 잡혀요. 집착되고 막 그게 꼽히고.
복음 못 누리면, 24시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개인 안 되면, 분위기 불신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가는 현장마다 지금 성도들이 빠져있는 분위기 불신앙을 여러분이 없애라는 겁니다. 이래가 내가 회장단들, 동문회 임원들 식사를 내가 딱 이야기했죠. 분위기 불신앙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 알고요. 내한테 지금 코로나를 제일 심하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앉아있다니까요. 자기는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을 탁 던졌죠. 그랬더니 뭐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안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동문회 회장 계속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 동문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푸시해주고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안 빠집니다.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은 그런 말이나 그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 막 빠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현장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율법주의 불신앙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아프면 사람들 대부분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 뭔 죄가 많아서?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다시 말하면요, 거의 자기도 모르게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의 불신앙이요, 문제 속에서 올라와요. 11참 띠묻더니 싶고 뭐. 내 팔자리니 구원받아 놓고 실컷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도요, 자기 문제 속에 탁 빠져가 막 자기 얘기 시키면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떠오면은요, 이미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이 부분이요, 또 올라온다니까. 이건 내 팔자가 싶고 막, 이게 가문의 저주인가 싶고 막.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는 그 불신앙, 특히 율법주의의 불신앙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 있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합니다. 또 이제 신비주의 불신앙. 복음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누리기 전에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경험했던 이 부분으로 또 갑니다. 아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걸로 체험하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돼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려고 그걸 영적인 걸, 육적인 어떤 걸로 막 체험해서 느끼려고 빠져드는 게 신비주의요.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가요. 이런 체질, 이런 불신앙을 하나님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한 번요, 이 경제 문제, 이거 집안의 가문의 경제 문제, 그 빚이라는 게요, 가문에 계속 흐르는데요, 이게 빚을 청산이 안 되네. 이게 막 우리 부모님이요, 수십 년간 갖고 있었던 그 빚, 사채 쓰고요, 그 사채 때문에 부도 안 하고 빚이 계속, 이게 막 내 대까지 막 계속, 와, 이 빚이라는 게 따라 붙는데 이게 막 힘들더라고. 현실은 어려운데 빚까지 있으니까 이게 막 힘들어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막 답답하니까 차 몰고 가다가 막 시원하고 산에 올라가고 또 옛날에 하던 거 막 쫙, 뭐 기도한다는 게 나쁜다는 말 아니죠. 뭔가 그 현실의 답답함을요, 다른 걸로 내가 막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 다 벗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각인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체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요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주겠습니까? 그리스도 주셨으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구원을 줘놓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 계속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맞죠? 교권주의. 뭔 자리, 명예, 이런 어떻게 보면 교권, 이런 부분들이요 다 목사들 속에는 또 남아있어요. 자기 자리 위태로울까 봐, 나라에 아니고 뭐고 간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다윗이 전쟁 속에서요 위기 속에 이스라엘 구했는데 사울이요 저 다윗 때문에 내 이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래가 쉽게 말하면 불안이 들어오면서 악령이 잡혀붙다. 자기의 기득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쉽게 말하면 위협을 느끼면 막 이게 막 몸부림치고. 신학적, 교리적, 이 말은 뭐냐?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겨우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들이 그리스도는 대충 이해하고 복음은 대충 말하면서 뭐냐? 삶을 강조하고 말이야. 성결을 강조하고 말이야. 세례를 강조하고 말이야. 이따고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완전히 뭐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현장에서 실패해가 고통 가운데 와 있는 성도들은요, 이게요, 자기하고 안 돼요. 이래가 뭐냐, 성도들은 하나둘 소리 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오히려 신학적인 게 교리적인 이런 부분의 불신앙이 특히 뭐냐, 딱 걸려있어요. 복음을 완전히 못 누리면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해놔놓고 그러면 뭐냐, 삶을 강조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결하게 살아라. 이래가 막 순결 서약서 쓰고 막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 끊으라,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으라. 이래가지고 좀 괜찮은 인물들, 판검사들은 술 담배 다 먹거든요. 이래가 교회 안 오잖아. 왜 안 오냐? 교회 가면 술 끊고 담배 끊어도 술 못 먹고 담배 못 푸니까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캐톨릭으로 다가버려.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공약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게 되면은 멋진 흡연실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태우시면서 편안하게 포럼하시라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전혀 별로 문제 안 되는 거. 그래서 여성 흡연실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리가 억수로 좋아하는데. 그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난 뒤에 나는 여러분들 갤러리존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뒷모습 보면 항상 안타깝다고. 이 더운 날 걸어가 거기 가야 돼. 예배 탁 마치고 문 열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탁 틀어놓아서 딱 한 대씩 하면 좋은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 세에다 담배 말보로 다 푸더라고. 그 한 번씩 아버지 5천 원만 좀 주시랍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났는데 갑자기 5천 원이 좀 필요하다니. 왜? 담배 살라나 가서 줬어. 그럴 때 자기들에게 잠깐이겠지만 우리 아빠 쿨하다. 차를 탁 타고 가다 식당 가 기사식당 가 밥을 딱 먹고 나오면서 내가
저 화장실 안 갔다 온나 이러니까 하면서 가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말리잖아. 이래만 해도요. 오늘 저 새 놈 다 와 있잖아요. 이게 보통 불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 쫙 깔려있다. 어제 홍 장로님 미션업 때 오신데 방에 오셔가지고 소대를 안 푸는 거예요, 소대를. 장로님 소대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여름에 소대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미션업 오셔가지고 그 소대가 낄 거 없으니까 소대에 왜 끼고 있냐? 팔에 문신이 좀 있어요. 장로님 그 문신 그거 좀 보이셔도 됩니다. 뭐. 그 신경 쓴다는 자체가 그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루가 한다는 자체가 그거 잡혀 있는 거라. 내 옛날에 이랬다 이거 잡혀 있는 거거든. 상관없어야 돼. 내 안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 김 장로님처럼. 김 장로님은 미션을 있을 때 내 안에 내 몸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 안 하시고 그냥 살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는지 조폭이었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돼요. 그럼 한 번씩 내가 옛날에 마약 했었지. 그때 내가 왜 했지? 참 미쳤구나. 지금 시험은 그때 내가 참 돌았어. 이래야만 돼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사실. 내가 옛날에 미쳤지, 내가 잡혔지,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밥도 안 먹고 술만 계속 처먹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돌았긴 돌아서 잡혔구나, 내가. 이래 되면 그 해결된 거거든요. 근데 한 번씩요, 나는 사람 술 탁 먹나 보면서 또 본인이요, 생각난다 싶고 막,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막 술 먹나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콜라 마시고 노는 소리 내고 이러면은 그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요런 애 불신앙에 여러분이 다 걸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분위기. 진짜 중요합니다. 불신자나 새가족이나 기존 신자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이 교회의 분위기가 뭐냐? 쉽게 말하면 메시지죠. 메시지가 그 교회 분위기 아닙니까? 메시지가 깨끗하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깨끗해지는 거고, 메시지가 흐리면 분위기가 흐린 거고, 그 말은 메시지가 복음이면 살고, 메시지가 율법이면 율법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분위기.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 속에서 문제에서 불신앙의 분위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분위기. 그래서 절대로 뭐냐?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어디 가가 지교회 메시지하고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미션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2차적으로 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해야지만 소화가 되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사람은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은근히 누군가를 씹고 누구 이야기를 꺼내가지고요, 막 이렇게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슬쩍 한번 이야기해야 소화가 되고요. 그걸 들으면 이상하게 몸에서 엔돌핀이 도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참 진짜 보통 문제 아닙니다. 메시지 딱 하고, 진짜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이래야 되지. 괜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서 메시지 하고 난 뒤에 또 이야기하면서 뭐냐, 은근히 불신앙을 심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막, 다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거 비리 꺼내가 이야기하고 막. 안 알려주는 것처럼 쉽게 말 알려주고 이런 분위기요. 완전 여러분 그게 이제 사다리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 불신앙을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오래된 영적 문제 속에 각인되어 있는 체질되진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고요. 24시 여러분의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 속에 영적 군사 훈련인데 여러분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개인화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성령으로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정말로 영적 강한 군사로서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개인화. 뭔 개인화냐? 전도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여러분 삶의 개인화. 이 개인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냐? 개인화가 안 되지면요,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투가 각계 전투요. 각 개인 하는 전투. 각계 전투를 가장 먼저 훈련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대 훈련, 중대 훈련, 대대 훈련, 연대 훈련, 사단 훈련, 군단 훈련, 군 훈련. 그래서 팀 스프리트 훈련 이런 거는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런 게 되려면 개인 각계 전투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전투는 여기는 개인 전투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유목사님 메시지나 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제가 따로 계속 해오는 거고 해할 겁니다, 이게.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도의 개인화가 전도의 개인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과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으로 하시고자 하는 전도, 내가 해야만 되는 전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현장, 요게 이 사람에게 나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명이 유일성 응답입니다. 유일성 응답.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해야만 되는 예비된 전도. 여기에 나와지도록.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지는 제목. 기도의 개인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가 여러분의 개인화 되졌다. 여러분 그 속에서요, 기도 제목 계속 온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 흐름이나 메시지 제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개인의 전도의 개인화라는 속에서 나와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만 잘 붙들어도 돼요. 설교 제목만. 그래 이런 흐름을 잘 알고 미션홈에 이번에 2주 동안에요,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2주간 왔다 간다. 미션홈에 있는 가족들이나 교육자들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전혀 내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에 부교육자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이런 어떤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과 시간표 속에 이번에 하나님의 목회자 수련회와 부교육자 수련회를 동시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삶의 개인화. 당연히 여러분 이건 오게 되죠. 유일성.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되는 유일성. 이렇게 개인화를 분명히 시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화 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인화. 왜 우리가 개인 전투, 개인화 이래 돼야 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의 영적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답답하다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 가지 영적 싸움 속에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날 당했던 과거,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쳐다보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나온다니까. 왜?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종교 전쟁.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교권 전쟁입니다. 세 번째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지금 영적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영적 싸움 속에 여러분을 군인으로,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싸울 싸움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교회 자매 중에 간질하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간질이 왔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이 돌아가고 억수로 힘들겠죠. 그런데 그 간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자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영적으로. 삶이 어떻겠어요? 삶이 똑바로 안 됐겠죠. 제가 그 자매 딱 보고 내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이 자매가 복음 듣고 난 뒤에 지금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21세기 앞으로 치유사역, 하나님이 너를 그 사역에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속에 빠져있던 너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 것은 앞으로 21세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다니까요. 종교전쟁.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자기 종교 안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다 미혹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바벨탑 시대, 네피림 시대, 완전히 지금 사단의 실제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금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건은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지금도요, 우상이라는 이걸로요, 완전히요, 사람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니까.
지금 특히 명상, 특히 여러분요, 채식 위주의 식사, 이러면서요, 다이어트, 진짜 건강 관리, 이러면서요, 눈에 안 보이게 안식교를 쫙 깔아나갑니다, 여러분. 채식이 몸이 좋은 거 맞지요? 채식주의의 식을 강조하고 건강을 강조하면서 뒤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로버트 할리 같은 사람이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교.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조용하게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 다른 종교들은요, 템플 스테이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에요, 전부 다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지금 기독교는요, 영향을 못 주잖아요. 기독교가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끌어모기 바쁘지, 솔직한 말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답을. 여러분은 알다시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 유대 종교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카톨릭이잖아요. 구교로 또 빠졌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뭔 예수가 메시아냐 이래가지고 바리새들이요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지요.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초대교회가 또 시간 지나면서 카톨릭 됐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개신교 처음 시작은 거의 미국에서부터 참된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청교도들. 하나님이 미국을 대놓고 축복했잖아요. 전 세계 특히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 예산이 안 될 만큼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복음받았어요.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역사를 이루어오신 겁니다. 시대마다 눈이 안 보는 사단은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계속 쉽게 말하면 복음을 떠나도록 자꾸 몰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역사를 잘 보시라고, 여러분. 근데 지금 또 이 개신교가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지금요 다원론과의 싸움에 지금요 붙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이런 나왔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 지금 대적해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 되면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단체와 사람은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초대교와 똑같은 핍박이 또 와요.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한다. 지금 어디 가가 이런 복음 전한다고 누가 여러분 감옥 보냅니까? 죽입니까? 때립니까? 조금의 약간의 어떤 불상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쉽게 말해 좋은 축복의 환경과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말 못하는데 위기 때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 때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말세의 시기에 고통할 때가 오고 위기 때가 오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통과 여러분이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걸 통해서 뭐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사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저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겠습니다. 사단이 지금요, 통합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종교 통합, 정부 통합, 화폐 통합, 통합을 시켜요. 이래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다. 세계 연합 정부가 나오고요. 앞으로 연합 화폐, 종교의 통합이 나와요, 여러분. 시대가 통합시다나요. 통합이 혼합이 혼합. 그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앞으로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금종령 내리고 그 가면은요, 이단 누명 쓰고 살인 누명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다 티프. 다 티프. 제가 솔직한 말로 한번 고민을 해본다니까. 여기서 안 튀고 남아있을 사람 누구 있을까? 이상희가 쉽게 말하면은 이런 핍박 시대, 핍박이 갑자기 오면은 그때 난 자 정신 차려가 오직 예수하고 숨겨지 싶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끌려왔다가 끌려온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죽고 속에 오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 은혜로 탁 그러다 이제 문제 턱 터지면 정신 차려가 오직 예수하고 죽고. 아마 지가 아마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위기 오고 지하철 마음에 다 뜨. 심사가 티프고 씨. 인간들요.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 어떤 갈등과 문제를 못 이기 가지고요, 솔직한 말로요, 죽인다 하면 다 티프. 6.25 때 그랬다 그럽니까? 어느 한 마을에 공산당이 딱 돌아가지고요, 교회당에 예수님 사진 딱 걸어놨는 거 띠내가지고요, 총 들고 공산당이 예배당에 있는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뭐냐, 예수님 사진에 춤 뱉고 다 가라. 예수님 사진에 춤 안 뱉으면 사 죽인다. 애네가 특히 아줌마들부터 서가지고 쫙 주사 놓으면서 춤 다 뱉고 하다. 택 하면서. 나이 90 넘은 할아버지 내일 모레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삶을 얼마나 살기라고 힘도 없이 택 받고 가다. 근데 주일학교 그 전도사가 김동희 같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복음을 학생에 심었는지 조그마한 주일 학교 학생이 탁 오더니 예수님 사진, 그게 뭐 예수님도 아닌데 그 예수님 사진 춤 뱉던 거 춤 닦으면서 나는 춤 못 뺀다 하더라네. 그 공산당이 그랬답니다. 믿으려면 야채를 믿도록 했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누가 해야 되죠? 목사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다 티하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그런 시기가 오면 나는 들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야, 한 명도 없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재산 다 내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중심이면 돼요. 그걸 보면 뭐 합니까? 올인. 김도영이는 올인할 겁니다. 왜? 무정자에 둘이 낳았지. 지 거 아잖아. 지 능력 아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다가 하나님 살려놨지. 은혜를 깨달으면 올인. 그래서 김도희는 뭐냐? 교역자 사례비 안 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구원받고 내가 이 전도운동에 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 가능한 내가 있는 거 다 내놓고 올인. 그러면서도 뭐냐, 할렐루야. 근데 저기 만약에 저기 계속 죄송한데 김동희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교회가 왜 이래? 사례가 왜 이래 안 올라? 있다고 소리를 한다. 맞아, 뒤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 무정자인 자기에게 의사가 볼 때 가망 없는 무정자가 미주 좀 인물이 좀 없습니다만 딸 둘이 낳지. 백혈병 걸려가지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병실에 무균실에 혼자 외로이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근데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엉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럼 저거는 이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김동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좀 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좀 자격이 되고 나는 좀 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구원받은 게 뭔지 잘 모르겠죠? 뭐 예수 믿는 게 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모릅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죠. 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 하는데 생명이 나는 와 있다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우리는 바꿔버리죠. 뭐. 어떤 놈이 구두를 닦다가요. 구두를 열심히 닦다가 복권을 하나 샀네. 복권을 탁 사가지고요. 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구두 닦기 통에다가요. 탁 붙여놓은 거예요. 번호를 딱 외우고. 애가 막 열심히 구두 닦다가 어느 날 주택복권 당첨 탁 발표하는 날. 이게요. 끝자리부터 하나하나 맞더니 마지막 번호까지 다 맞아버렸네. 주택복권 당첨돼 버린 거지. 이래가 인마가요 구두 닦기 통이 들고요. 탁 뛰가다가요. 막 다리 위에서 막 구두 닦기 통 빙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고 줬더니 왜 되지요? 복권 날라가 버렸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받은 구원에 대한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불신자의 실존과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 속에 있는 내 자신인가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라고 나는 알거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말하면 빨리 우리는 순간적으로 불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고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말 잘 못하는 거 2부 때 하라고 또 2부를 주셨으니까 2부 때 하고요.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요. 3분 있는데 3분 빼먹고 결론. 교역자,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뭐냐. 진짜 올인해보면 끝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요. 120명이 모였는데 올인하면서 모였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몇 명만 교회에 시작이 돼도 나는요. 교회의 문제 어려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생명 그는 올인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 나중에 교회 문제가 와요. 그러나 교회가 한두 명이 시작돼도 몇 명이 있어도요. 올인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교역자 가운데 도행이 한 명만 올인해버려도 끝나요. 나는요, 뭐 또 오늘 이상하게 뭐 도행이가 자꾸 내 이야기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가 그렇잖아. 입장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수술받고 돌아오다가 무증자로. 그런데 자를 딱 쳐다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 은혜가. 그럼 꼭 백혈병 걸리고 무증자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다 백혈병 환자요. 여러분 다 무증자입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올인.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그러면은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영적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 다음에 개인화인데 전도와 기도와 삶의 개인화를 우리 교회에서 특히 또 제가 이제 미션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부 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의 중요한 축복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올인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이라는 마음을 다 가지기만 해도 오늘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교역자는 내가 복음 이외에 복음 말하는 것 외에 나는 딴 거 없다. 완전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뭐냐? 올인. 그러면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전 성도가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올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올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이 시대에 영적 전쟁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울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싸움 속에 영적 훈련시켜야 될 중요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가 렘넌트에서부터 모든 교역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올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